거룩한 주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의 성수한 여러분들 또 오늘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보 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스가 오랜 시간 일하고 주인으로부터 금덩어리 하나를 품삯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싶어서 금덩어리와 말을 바꿨습니다. 말을 또 몰고 오는 길에 보니까 거위가 꽥꽥 거립니다. 그래서 이 말하고 거위를 바꿨습니다. 한참 오고 있는데 고양이가 야옹 하고 예쁘게 울고 있는 거예요. 야옹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위하고 고양이를 바꿨습니다. 조금 걸어오다가 예쁜 숫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고양이하고 숫돌을 바꿨습니다. 개울을 지나오는데 이 숫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숫돌을 개울가에 버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 귀찮은 것을 버렸을 뿐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하고 덜렁거리며 집에 돌아오는 바보 한스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바보 한스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덜렁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한스처럼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 그것들은 다 귀찮은 것들이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게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신 이유,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로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가족과 관련된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육적으로 내 부모님의 가족이 되었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그곳에 위치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세운 후 3년이란 시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목회를 하던 그때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또 이상적인 교회이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 또한 건강한 성도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려면 벽돌과 나무가 필요하고 시멘트와 철근 등 여러 가지 이 재료들이 필요하고 조합하여 하나님의 집, 또 아름다운 이 건물을 정말로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세우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들 개개인 모두가 다 요긴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소중한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각자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이 될 때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의 위치를 이탈하거나 또한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멘트가 없이 이 물 혼자 반죽이 되겠습니까? 철근이 없는데 이 건물 기둥이 든든히 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모두가 소중하고 또한 자리를 지키며 합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만일 병들어 있다면 그 집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또 영적인 이 균형에 생기고 또 금이 가서 이 건물의 그러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한 인물을 찾고 계시고 또한 합당한 인물을 찾으시면 그 적재적소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철학자인 이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이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에서 의인을 찾아 헤매었어요. 의인이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그런데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에스겔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밤 잉글랜드의 한 부대가 전쟁 중에 적군이 있는 이 반대편 그러한 곳으로 피하다가 이 사령관이 자신의 이 칼을 텐트 속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령관이 그 텐트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에 한 부하, 존이라는 부하가 말합니다. 사령관님,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다리를 건너서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도착했을 때 그 다리가 불에 막 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사령관 앞에 이 칼을 이렇게 던져주며 심한 화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령관인 이 코넬 대령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부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존이 미안해. 그러자 존이가 말합니다. 사령관님 걱정 마세요.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에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대령님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코넬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코넬 대령은 죽은 존이 옆에 앉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에 10시간씩 헌신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8시간은 죽은 존이를 위하여, 나머지 8시간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교회의 선한 일, 착한 일에 꼭 필요한 일꾼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인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또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하여 한번 자신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디오신 그러한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모든 분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나그네가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또 함께하는 이 교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3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거기에 이 짧은 이 한 구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는 거예요. 3번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교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또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초대 목사님 중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한국 초대교회의 레전드급이었어요. 그는 별명이 안악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아주 유명하고 지독한 깡패였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성황당에서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부고장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전달하는 게 부고장이죠. 깡패 이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복판에 그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타나자 사람들이 훌렁거린 거예요. 깡패 김익두가 죽지 않은 것인가? 그때 이제 모질게 이 김익두 깡패에게 당했던 한 아주머니가 그럼 옛날 김익두가 정말 살아있나 죽었나 보자 하면서 물 한 바가지를 확 집어 뿌린 거예요. 김익두에게. 그러니까 김익두는 물을 툭툭 이렇게 털고 말합니다.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지금 살아있지 않소? 옛날에 내가 살았다면 아주머니는 오늘 죽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을 들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라는 그러한 이 지체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라는 선민의식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저들은 아니다 라는 이러한 사고를 오늘부터 우리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금을 긋고 담을 쌓으며 저들은 살아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개같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견고한 이 벽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라는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인근 각지, 원근 각지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패밀리,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게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때 이런 복음성가를 불렀었어요. 지금도 부르면 좋은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썰렁합니다. 저만 불러가지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매주일 예배가 마친 후 정말 손에 손잡고 정말 벽을 넘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복된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다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 죽인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팀워크에 대하여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기초, 기준이 되시고 그 위에 다음 벽돌이 쌓여지고 그 위에 또 다른 벽돌이 이렇게 쌓여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교회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팀워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의 이 팀워크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별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개인 플레이가 무가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축구 선수 중에 우리 모두 다 아는 차범근이 있습니다. 이 차범근 차두리 이 부자가 세계에서 축구 선수 부자로는 가장 많은 게임을 뛰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아버지와 아들이 또 축구 선수인데 이 차범근 부자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대요. 박지성, 손흥민이 영국에서 펄펄 날고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변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에는 구별과 이 대립의 중간의 벽, 서로 왕래가 없고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함께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분의 육체를 이 십자가에 달려 그 흘리신 피로 구속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성과 성격이 다르고 또 환경과 신분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돌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혹시 우리가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나은 교회를 알아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우리가 기웃거리면서 순례하지 않고 한 교회를 우리가 정해서 이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교회에 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이 교회 가고 내일은 저 교회 가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간섭도 없이 편안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나그네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도 이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어쩌면 축복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도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마침 오늘 또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셔서 감사한데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또 개인 위생과 타인 위생을 잘 유지하면서 좀 우리 교회 얼마나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함께 잘 지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명확히 알아야 할 절이 바로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100% 완벽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완성된 교회가 없고 공사 중인 교회인데, 공사 중이란 말은 뭐예요? 완공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고 성장하고 발전하며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전히 공사 중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00% 완벽한 교회를 우리가 원하십니까? 100% 완벽한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내가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 가면은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가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문제덩어리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입니다. 또한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모두를 막론하고 100% 다 죄인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피로만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에게 완벽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부족하고 장로님도 또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2%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2%를 우리가 다 서로 채워주는 거야. 채워주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조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정신적 민족적 지도자였던 간디는 독실하게 예수님을 숭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이렇게 숭배하면서 왜 전형적인 교인이 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간디는 그때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우리 모두가 깊게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간디가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하여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디의 친구 중에 안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간디는 그와 인격적으로 친해서 그에게 전도를 받고 또 말씀도 듣고 성경에 대하여 또 상담도 하고 많은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디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예배당 문지기가 예배당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간디가 얼굴색이 어때요? 유색인종이라고. 유색인종이라고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으로 내쫓는 바람에 그 후로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 교회의 소중한 멤버이며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